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글쎄요, 제가 달력을 보다가 7월 17일이 있네, 제헌절이네 그러면서 그날 빨간 날 아닌가 이렇게 봤더니 빨간 날이 아니더라고요.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법규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심에는 지켜야지. 그런데 또 어길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의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해놓은 그 벌금이 있잖아요. 3만 원, 6만 원 그렇게 벌금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가격만 지불해주면 그렇게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받는 또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개인도 그렇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또 그런 쪽에서 또 아니면 국가가 짓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들. 근데 분명한 것은 지을 수가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벌금을 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또 노인 보호구역, 이런 데 지나가면서 한 번쯤 벌금을 내보신 분들은 딱 그 지역에 오면은 조심하게 되죠. 내가 이 지역에서 벌금을 한번 냈구나. 그러면서 깨우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 개인이 지불하는 값은 또 저마다의 무게가 다르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은 참 치르기가 힘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참 무섭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모르면 괜찮은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무서워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것, 뉴스만 보면 알았는데 요즘은 뉴스에다가 해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다 정보가 다 같이 나오니까 이 모르면 차라리 용감한데 이게 아니까 여러분 무서워지게 돼요.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꼭 나오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드리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몸부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유력자, 정치적인 유력자 제2인자,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누구냐?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 하각의 자손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왕, 그 하각의 자손이 페르시아 시대 때 제2인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럼 성경에 아말렉은 누구냐? 창세기 33장에 에서의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인 거예요. 처백에서 나온 아들인데 딥나라고 하는 처백에서 아말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아들이니까 에서의 손자니까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지간이니까 여러분 같은 친족이잖아요. 같은 족속인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을 주는 민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대대로 너희와 싸우리라고, 대대로 이어서 너희와 싸우리라고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아말렉, 왜 그들이 하나님과 대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세력이 됐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친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왜냐하면 원형적인 근본적인 악의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의 존재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누굴 공격하냐면 약한 자들, 뒤에서 떨어져서 천천히 오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 약자들을 그들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앞에 군인들이 가고 뒤에 건강한 사람들이 가고 맨 뒤에 노약자들이,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함께 뒤따라 오게 되는데 그 뒤에서, 앞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렬에 방해를 놓고 그 앞에서 공격을 하는 영적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행진하는 그 길에 아말렉이 등장해서 고통을 주는 자로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말렉을 등장시키셨을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리바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있는 자가, 칼을 가진 자가, 공격을 잘하는 자가, 수비를 잘하는 자가, 무기를 잘 쓰는 자가, 전술이 좋은 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싸움에서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잘 싸우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닫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힘이 들어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달려들어서 모세의 손을 올리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손이 올라가는 거라면 다 손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뭐 굳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뒤에서 공격해 와가지고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비겁하게 그렇게 공격해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됐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틈못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손들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중보의 손들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마다의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싸움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싸움이 이겨지는구나, 결정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아말렉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린아이나 여자나 다 봐주지 말고 다 죽여라. 짐승들도 다 죽여라. 다 전멸시켜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명령을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나라가 돼서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중간중간에 사사기에 기드온 때도 미디안하고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모아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저장할 때 되면 와가지고 뺏어가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줬어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발전해 나갈 때 그때 명령을 주셔서 다 죽여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아말렉을 향해서 공격해 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각이라고 하는 왕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였습니다. 가축들도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사무엘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야, 다 죽이면 어떡하냐? 다 죽이면 전리품도 있어야 되고 가서 잔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부분적으로 이거는 행하고 이거는 하지 말자,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각 왕, 아말렉의 왕을 사울이 데리고 오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왕을 잡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진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민족을 없앨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을 주는 영적인 체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다윗왕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거의 몇백 년,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등장하는데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 하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문지기가 돼가지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이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이 듣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하만은 하각의 자손인 거예요. 아말렉 왕이었던 하각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그 본성 속에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이 아말렉하고 갖는 그 갈등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가 서로 형제이긴 한데, 쌍둥이 형제이긴 한데 갈등 관계가 있었듯이 그 에서의 자손, 에서의 손자 아말렉,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커다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 아말렉 전체를 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각의 자손 가운데 하만이 등장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를,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냐? 왜 절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그것이 하만 때문에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지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한테 딱 걸리니까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유대인 전체가 다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성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자각을 가지는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빨리 가서 네가 그 사람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절해, 야,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 야, 그까지 절하는 게 뭐 어떻다고? 가서 절 좀 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회유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찾아가서 절하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르드게는 옷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거친 베옷을 입고
통곡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여러분 모르드게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정치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 어린아이들 다 죽여가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 싸움에서 다 약한 자들을 죽여가는 아말렉의 많은 공격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이 모르드게는 이 싸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하고 싸움을 할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왜 인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니까 베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르드게 주변에 모여서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느냐? 그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내려왔던
하각의 자손이었던 그 하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 모세, 또 사울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옷을 하나 보냅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문을 출입할 수 있는 옷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거절하게 됩니다.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베옷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성문 밖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은근슬쩍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다. 칼과 사람의 전술에 의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진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6.25 전쟁 또 일제시대 때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미국의 항복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광복을 얻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바꾸려고 하는 에스더의 옷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거친 베옷을 입고서 성문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야성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 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세대들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전멸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끄집어 입음으로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좀 읽다 보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졌던 그 자리들을 다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손들이 올라가게 하시고 또 순종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들이 위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굵은 베옷을 입고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